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고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큰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하오니 주님,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내일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바꿔서 나의 영혼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손길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속에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풍성히 전달되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다른 장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다른 모양새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복된 예배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또 교회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록 다른 장소이겠지만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지난 수요일서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쭉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말씀 그리고 주중 예배 수요일과 금요 예배 말씀까지를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신명기 1장 34절서부터 2장 15절까지 말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34, 3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출애굽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 회고하는 것처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까지는 호렙산에서 떠나기 직전까지의 스토리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에 이제 스토리는 그런 내용이죠.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장소까지 와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땅은 너무 좋은데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 강하대요. 심지어 거인족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패할 것이고, 결국 기껏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어디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 34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다. 사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봐라.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을 쪼개서라도 너희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춥고 더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뭐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다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비슷한 문제가 처음 만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다 만나 왔었어요. 그러면 그때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그때 그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그때도 그 문제 처음 만났을 땐 죽을 것 같았고 이때로 끝나는가 싶었었는데 그때도 또 지나왔었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도 지나왔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끝장이 난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고요. 그 문제를 또 지나치게 하셨고요. 이길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만난 이 문제에 대하여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요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여워할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만난 이 문제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모양새, 다른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겨오도록 하시고 지나쳐 오도록 하셨어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공급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과거에 하나님 허락하셨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문제를 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노여워하셨느냐? 왜 화가 나셨느냐? 그렇게 40년 동안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시내산 위에서의 어떤 역사하심과 사실 홍해를 건넌 사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호렙산 밑에서 비록 1년 여년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출애굽 이후서부터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마치 엑기스처럼 전부 다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애굽 안에서의 10가지 재앙서부터를 시작해서 1년여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엑기스처럼 다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의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성과의 전투였냐면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부터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3자예요. 실제로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여리고성 주민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지금 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아닌 제3자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히려 더 잘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직접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경하고 있는 제3자보다도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우리의 실력을 보시지도 않아요. 우리 능력을 보시지도 않아요. 딱 뭐만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없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조차도 못하냐, 안식일조차도 그거 못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오는 과정들 통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셨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그 좋은 땅에 대하여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볼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그런데 예외되어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누군 예외예요? 아무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렙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갈렙을 예외로 시키시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예외되어진 2번째 인물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싫으나 좋으나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모세 옆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여호수아. 사실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씩이었죠. 그들만큼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2명만큼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지만 너희의 자녀들,
이 20살 이전에 이제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어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에 연령 분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몇 살인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딱 6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하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60세까지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 그 밑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다음 세대로 가나안 땅을 물려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의 그 세대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여태껏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자, 모아시로 끌고 들어가세요. 이대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자, 너무 늦었어요.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했더니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네 자손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아니요, 우리 이제 할게요 라고 이제 마음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후회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 심판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에 대하여 달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징계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질 징계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되면 후회함으로 인하여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뭘 하게 되느냐, 밑에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요. 군대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솔이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 자, 경솔하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43절 4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예,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같이 안 가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올라감으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책망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징계에 대하여서도 수긍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에요. 오늘 말씀에처럼 그저 징계와 심판이 싫어서 그걸 모면하고자 그냥 후회하는 마음에 고집 부리다가는 오히려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아닌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패를 하게 돼요. 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지만, 자,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냥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나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까라고 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 여기까지 말씀.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단순히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한 고집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징계가 되었든 책망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줄 아는 자세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맞는 매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구원은 내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구원입니다. 자, 내 신앙으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구원에 대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공동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40년을 같이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대부분은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게 돼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 여러분 아내 되어진 나만 복을 받고 남편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선행과 누군가의 어떤 믿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할지라도 같이 복을 누려요.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단위로 보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이게 오늘 같은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나라.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비롯해서 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같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같이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한국을 떠나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뭘 느끼냐면 한국의 국력이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의 힘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면요 천대받고 사는 거예요. 서러움 가운데 살아요. 근데 한국의 국력이 늘어나고 높아지고 강해지면요 대접받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기도 하고 함께 누리지 못하게도 되어지는 그 축복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믿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리고 아우성치는 저들 때문에 함께 어쩔 수 없이 40년 동안 또 고생하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나중에 가긴 했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같이 고생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개인적이기보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 돌려가지고 어디를 두루 다녔냐면 세일산 근처를 다녔다는 거죠. 자, 이 세일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한 중간 정도의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맴돕니다. 여러 날 동안, 사실은 38년 맴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광야 생활 동안의 38년은 어떻게 보면 한 절로 끝났어요. 한 절로 끝났어요. 사실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어마어마한 일들도 많이 했었고, 사실은 20세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예 세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 절로 그냥 지나가요, 지금. 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서 어디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올라가라.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동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손은 에돔을 의미합니다. 자, 에돔은 누구의 후예가 만든 나라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거든요. 자,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만 애굽은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따로 분리되어져서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 형제 나라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다투지 말라. 자, 그 땅을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에돔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의 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지할 땅이 아니니까 거기는 너희가 차지하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자,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6절에 보니까 양식이 되었든 물이 되었든 다 어떻게 해래요? 돈으로 사서 먹어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도 나의 나라다. 애굽도 내 나라고 에돔도 내 나라고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계속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일부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너는 돈 주고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4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면 살았다라고 스스로들 이야기하는 것 같겠지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건 내가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한 것이다. 내가 다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동안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여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다시 말하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자,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모압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롯 자손에게 준 그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롯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10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동안 그 땅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처럼 다른 모압 땅도 마찬가지고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들에게 다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만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닌 전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자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38년 동안의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20살 이상의 군인 되어진 자, 군대 되어진 자들은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어찌 보면 요단 동편에 딱 섰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전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세대 교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자 광야에서 죽은 자들 또한 뭐라고 부르시냐면 군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군대로 이제 교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자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뛰어난 능력, 뛰어난 실력, 그러면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를 낳아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그 가나안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한 가지 말씀드린 거 공동체의 중요성.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렇다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래 너네들만 따로 올라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이런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해야지 후회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징계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억지로 오직 어떻게 보면 고집 부리다가 낭패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8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금방 끝난 것 같고 우리가 고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힘든 여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한 모든 보호와 공급을 계속 허락하고 계셨음을 이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임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비록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소하게 함께 했고 다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좀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